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 그리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걸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맹세를 안 하셔도 되는데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고 복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어떤 복이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잖아,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7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네 후손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씨를 통해서 자식을 지금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잉태를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죠? 자식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내 종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나이까라고 묻잖아요. 하나님께. 예? 데리고 있는 종이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나이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씨를 아직 안 주니까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나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다렸잖아요. 기다려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사라의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미 육신적으로 보면은 경수가 지금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세워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참다 못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좀 얻자라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제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은 89세입니다. 89세 나이가.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86세.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침묵.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침묵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침묵을 하잖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몇 세? 13년이 지나면 몇 세요? 99세 때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졸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때 이제 13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13년 만에 딱 나타났었어요. 99세 때의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방 와가지고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그걸 믿지를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뭘 베풀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할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할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돼요. 우리는 오직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나이 몇 살? 9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거두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자 이제 복을 약속하는데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보면서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문을 차지한다.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한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이 천하 만민이 뭘 얻는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주고 복 주리라. 맹세로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래서 마귀로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해서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주고 복 주리라. 이제 또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는 영생의 복을 얻었고 구원의 복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2019년에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받아야 돼.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지요. 이 축복을 2019년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안 돼. 이제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 2019년 우리 예산교회 성도들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역사를 일으킵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어디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일날에 제가 석갈동에 가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우리 그 연길 선교사로 가셨던 우리 목사님이 작년, 올해 5월 달에 연길로 들어갔었어요. 연길 그 용성 직업학교에 가서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교사들을 지도하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연길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목사님에게 붙여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연길 한인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가 처음에는 한 400~500명 우리 저기 사무엘 형제하고 우리 하진자매 그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 400~500명 모였다 그러대요. 그러다가 막 그냥 흩어지고 막 교역자들이 각 바뀌면서 그러면서 흩어지고 해서 아마 우리 사무엘 형제가 다닐 때는 한 150명 정도 출석했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한 100여 명이 나왔어요. 그때 100여 명이 나왔는데 흩어진 그 연길교회를 섬겼던 그 흩어진 성도들, 거기 뭐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가는데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되게 만드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생명된 자들이 한 38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은 깨달았고 생명은 됐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니까 이게 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지금 막 떨어져 나가니까 한 20명 정도 출석할 정도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이제 담임 목사가 없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장로님 연길 한인교회 운영위원 그렇게 장로님이 우리 한떡 축제에 2번 참석했었어요. 올 그 10월 달에
한떡 축제 할 때도 또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주님 주신 그 대언의 말씀을 다 녹음해서 장로님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만 하세요.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이루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장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신 거예요. 아멘 하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 1년 전에 또 거기 가기대 그 교환교수로 오셨던 장로님이 또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출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막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또 있던 성도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매번 우리 이제 사모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좀 물어봐달라 했을 때에 때를 기다리라. 항상 하지만 때를 기다리라.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습관동에 이제 경건의 훈련하러 갔을 때 거기 장로님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장로님. 그 연길의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이미 성도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걸로 확정을 해서 다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해서 목사님이 1월 7일 날에 연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올 2019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획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 끌고 가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재직해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께 묻고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주님이 끌고 가셔, 그냥.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2019년에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무슨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할렐루야. 이제 복 주리라. 무슨 복?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19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주고 복 주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제 복 주리라. 어떤 복?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 이 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